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예언과 선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일부 목사들이 자신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개인사에 대한 장래일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자, 또 이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아라. 또 어딜 회사를 취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지 말아라.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누구누구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장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마치 무당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목사들이 교회에 있다면 다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과연 무엇이냐? 과연 개인의 장래일을 알아서 점을 쳐주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그 성경적인 개념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을 우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의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개인의 장래를 점쳐주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선지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비, 로에, 호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들은요, 보는 자로 번역됩니다. 보는 자. 그런데 이 나비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지금 그 어원적으로 참 설명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로에 호제라는 단어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대변자 그 의미는 보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든지 다른 것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자를 지칭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자, 성경의 강조는 철두철미하게 실제적이고 강조된 선지자들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일은 신비적인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아가페 성경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많이 번역됐죠. 또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대변자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여기에 선지자가 나비라는 그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그 문헌을 한번 볼게요. 다른 문헌을 보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지자 예언자의 그 직무는 예언과 선견의 두 단면이 있었는데,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과 이상이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견자의 역할로 나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언제나 그 경계가 요구되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신약에서도 예언이라는 그 개념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 선지자 사사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 중 가장 먼저 일시적인 은사들입니다. 물론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 은사들을 일시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도직의 은사입니다. 사도직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은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동일한 것을 예언의 은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언의 은사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외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영감을 받아 계시를 전하는 혹은 백성을 가르치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예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포스텔링과 포어텔링, 외부로 말하는 것 혹은 예고하는 것이라고 그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면이 모두 다 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장래를 점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선지자나 예언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습니다. 1. 개인의 장래에 대한 길흉이나 점을 쳐주는 것은 거짓이며 그러한 예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언과 성취가 없으면 거짓입니다. 어떤 사람은 80%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라는 것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공동체에 그대로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 단 1%라도 틀렸다 하면 거짓입니다. 3.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역이다. 4. 사람은 장래 일을 알 수가 없다. 5. 오늘날 마지막에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한 것이 최종적인 예언의 성취다. 아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일시적인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물론 은사 지속론도 있고 뭐 은사 중단론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틴 로이드 같이 일시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옳고 그름보다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마지막에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이 5가지의 제가 요약은 제가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전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5가지는 성경이 직접 말하는 요소입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장래를 점쳐주는 것은 거짓 선지자이다. 자, 미가서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않으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에레미야 29장 8절 9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9절에도 나오는데, 자, 복술자 점치는 사람이죠. 길흉을 말하는 자, 이것도 점치는 사람입니다.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 신접하는 자, 박수초원자를 용납하지 말라. 특히 여기 또 나옵니다.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증언과 성취가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22절에 20장 22절에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실제와 달라져 버려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이라는 은사와 직분은 제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 여기 방언은 말하는 자, 자기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예언은 뭐예요? 알아듣게 공동체에다가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레미야 여기 구약에도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려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지요. 자, 교회의 덕이 없고 교회의 그 유익이 없는 그 은사, 또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몽사,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지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그 지체로 이제 삼으셔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수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12장 4절에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방언의 은사만 받아야 된다.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 달라요. 왜? 지체마다 다른 봉사를 할 수 있고 교회에 덕을 주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8장,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나오죠. 또 전도서 7장 14절,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최종적인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 사사, 또 천사, 또 자연 그대로를 보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바로 예언의 성취,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자, 신사도 운동의 그 예언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신디 제이콥스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신디, 당신의 예언이 틀린 적이 없습니까? 물론 나도 있다. 자, 이 거짓입니다. 자, 마이크 비클은 우리나라의 내한에서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다. 때때로 맞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니다. 전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다. 조금은 맞지만 대부분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이렇게 합니다. 아이합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현상의 80%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예언하고 넘어뜨리는 거 하는 것들이 말이다. 그 중에서 물론 진짜가 있다. 한 20% 크게 잡은 것이다. 자, 그러면요. 20%는 뭡니까? 어쩌다 맞은 겁니다. 자, 이런 예언들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거짓말입니다. 개인의 이 장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것. 자,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맞지 않는 것, 대부분이 맞지 않는다. 이건 가짜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행크 헤너그라프라는 그 사람이 비냐드와 신사분 운동대 가짜 부흥 운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가짜 부흥운동 예언자인 밥 존슨은 3분의 2 정도만 맞춰도 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가짜 부흥운동 리더인 잭 디어도 현 시대 예언자에게 100%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 디어는 잭 디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모인 곳에서 한 학생을 일어나라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포르노를 보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불러내 가지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주가 회개하라 그랬다. 너는 포르노에 빠져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당황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그 학생은 800명이나 되는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학생의 교회로 찾아가 교회에 사과하고 모든 회중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자, 이게 예언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예언자입니다. 한 학생을 일어나라고 해서 800명이나 되는 학생들 앞에서 포르노를 보고 있다고 망신을 줘놓고 그리고 나중에 사과를 해요. 자, 그러면 어쩌다 맞았다. 이제 이런 거를 노린 것 같습니다. 자, 행크 헤인그라프는요, 매니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또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매니힌은 세상이 1999년에 끝날 것이다. 그리고 큐바의 카스트로는 1990년대에 죽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 캔사스 시티 예언자 그룹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 마이크 비클과 시작했고 밥 존스 폴케인이 있었습니다. 어니 그루엔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7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캔사스 시티 예언자 그룹은 전부 거짓말이었다라고 폭로를 해가지고 캔사스 시티 예언자 그룹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니 그루엔이라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니그루엔 레포트를 쓴 그걸 살펴보면요. 1990년도에 종교 지도자가 1000명이 죽을 것이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6주 안에 젊은이가 캔사스 시티 안에 젊은이가 6명이 죽는다. 그랬는데 자, 6주는커녕 그 지역에서 2년 동안 3명의 젊은이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2명은 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캔사스 시티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석 달 동안 가뭄이 들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석 달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치보다 오히려 더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의 예언입니다. 자, 어떤 목사나 어떤 그 기도원의 그 어떤 사람들은 줄을 서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봉투를 받습니다. 거기에 헌금 봉투를 받고 점을 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직접 어느 목사하고 같이 한번 갔는데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뒤에 줄을 섰던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미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요, KBS의 보도 화면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 캡처한 건데요. 2018년에 샌디 제이콥스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2018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이런 예언한 거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다 잊어버렸죠. 2018년이 지나서 2023년 5년이 지났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기독교로 개종하지도 않았고 북한은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예언들을 자, 그리고 2011년도에 앞으로 3년 안에 북한이 통일될 것이다라고 남한과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그 신사도 운동 위원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의 예언의 바로 정체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요, 만일 성경에 나타나는 극소수의 경우를 들면서 개인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준 적도 있다. 자, 이거는 뭐냐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꿈을 통하여 여인에게 장래일을 알려준 것, 창세기 37장 40장 이런 경우가 있죠. 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바울은 이 예언이 개인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당시 공동체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올라갔죠. 자, 이것이 바로 이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예.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말씀드리면서 이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누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개인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예언해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